저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실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7개의 교회가 어떤 시대, 7시대를 대표하는 각각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는 박해시대, 버가모는 로마 국가시대, 두아디라는 중세시대, 사대는 개혁시대, 빌라델비아는 선교 중심시대, 라오디게아는 현재, 이렇게 해석하는 분, 7시대로 나누어서 조금 그 세대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 썩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성격을 처음에 규정을 하기를, 계시록은 첫째는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점에서 예언의 말씀이고, 특정한 장소에 편지로 주어졌다, 그래서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7교회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신천지도 이걸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있었던 그렇게 7교회를 7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7개 교회는 이제 계시록이 성취될 때 감추어진 비밀로 그 성취가 되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1장 20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요약을 보았잖아요. 1장 20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천지는 그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비밀, 그것을 담고 있는 교회, 상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도 나누실 텐데, 우리가 이미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어떤 예정된 시간대로 쭉쭉쭉 흘러가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붙들려 있는 7별, 이건 뭐였죠? 성도들이었죠. 성도들. 그리고 7금 촛대,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지금은 로마의 시대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특별한 다른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이 핍박받는 교회만큼 불쌍한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천상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교회에 하늘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힘겨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 이들이 제일로 행복한 자들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인데, 이제 신천지는 이걸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또 다시 나중에 아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라는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천상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주 같으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런 분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각 교회마다 이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리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각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뭐고 또 책망은 무언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인데요. 이게 현재 터키 지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해안가 쪽으로 보시면 그 이즈미르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즈미르 보이세요? 네,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이실 텐데 저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7개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를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항구 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보다 지금 위에 있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면 이 서머나 교회,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이곳도 상당히 부유한 또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안에서 꽤 큰 그런 도시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치를 보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 서머나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지명 그리고 현재 지명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시고요. 자, 이 사진에서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위치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라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아마 그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항구 도시이고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 놨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묘사를 하게 되는지, 그것은 현재 서머나 교회가 이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말하자면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맥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했잖아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천상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뭐냐? 뭘 아는 거냐?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궁핍했어요. 이 두 개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그냥 어떤 고통, 무슨 자연재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아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신앙의 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핍박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난 것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결과 뭐가 된 거예요? 궁핍해진 겁니다. 가난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메시아다, 진짜 주님이다, 이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전 정권의 차원에서 막 강조를 하고 이렇게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뭐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 뭐 무역 조합, 상인들 조합 이런 게 있어요. 길드 같은, 중세시대의 길드하고는 다르지만 여하튼 그런 조합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가입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항구에서 일을 못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어떤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사람들을 자꾸 힘든 거리로 몰아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궁핍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가난해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동화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가난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특별히 더 악화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서머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다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의 회당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예요? 이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작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것들은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회당 안에 있지를 못하고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대교 안에 있던, 유대교에 본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저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발해버려야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새로운 종교는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종교는 허락을 해줬었습니다. 대신 로마의 황제를 주 큐리우스라고 인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너희들도 이 로마의 어떤 그 우산 아래에서 종교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타협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컨이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도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서머나에 교인들이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관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교인들 잡아다가 막 족치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인들과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거죠.
별로 좋을 일이 없었겠죠. 결국은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으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인들의 형편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1장 20절에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 믿음이 뭐랍시고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말하자면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나타나셔서 그 서머나 교회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냥 가난에 쪼들려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천상에 계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다.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찌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은 최고로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핍박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부요함은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요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 가운데 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원색적인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세상이랑 맞짱을 뜨면서 싸우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뭘로 삼으라는 겁니까?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이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자꾸 주인 노릇하게 만들 때 그거를 물리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 이름으로 쓰고 있는 딱 2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짓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의 교회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6번째로 소개가 될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칭찬은 있는데, 말하면 칭찬 아닙니까? 잘 견뎠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뭘로 넘어가냐? 권면과 약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이제 이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이대로 우리가 딱 읽어놓고 보면은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지금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야, 내가 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핍박 가운데서 궁핍하게 가난한 것도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권면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주실 때 약속을 주시면, 너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너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했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환난도 없게 해주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줄게. 우리 이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10절에 가면 완전히 우리의 환상을 팍 깨버립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안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고난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여기 하나 더 있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리고 가난하게 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세요? 축복의 말씀은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고난을 조금 더 당할 거야. 이건 우리가 기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이 들려온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우리 주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어젠가 제가 이렇게 그 SNS에 보니까요, 누가 재미있는 글귀를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기도를 아주 재치 있게 적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에게 잠재력을 주지 마시고 잠이랑 재력이랑 따로 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와,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야, 진짜 멋진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잠재력을 주지 마시고, 그거는 뭐 좋은데 잠재력을 주지 마시고 잠이랑 재력이랑 좀 따로 좀 주시라니까요. 피곤해 죽겠으니까 잠 좀 주시고, 돈이 없으니까 재력도 좀 주시고.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그냥 잠재력 말고. 그 마음이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와, 이분 진짜 언어의 마술사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조금 야속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 기왕 좀 베푸실 거면은 좀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이것까지 알고 지으셨을까?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환난, 고난, 그리고 가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에게 예배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조금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회유하는 일도 더 심해질 것이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거를 견뎌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어떤 그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옥에다 가둘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10절에 몇 사람을 옥에다가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날짜, 시험을 받게 되는 날짜를 뭐라고 써놨어요? 10일이라고 해요. 10일,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열흘, 10일이라는 숫자는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입니다. 분명히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일이라는 그 고난이 분명히 끝난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라고 막 억압을 하고 괴롭히고 성도들을 회유하고 이런 협박하는 이런 시간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처음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지금 핍박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 그 품 안에서 잠시 잠깐 유한한 세상에 와서 핍박 가운데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영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해주려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를 쓴 이유는요, 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 일과 아주 유사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10일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제 포로로 잡아온 다른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좀 똘망똘망하고 쓸만한 젊은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식으로 개조를 시켜가지고 일꾼으로 삼으려고. 말하자면 바벨론의 이 군대는 싸움만 잘했지 머리가 좀 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똑똑한 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잡혀간 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를 딱 데려다 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특별한 엘리트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주는 거 딱 입고 먹는 것도 우리가 주는 걸 먹어라. 이건 특별히 임금님이 베풀어주는 임금님의 어떤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음식이다.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그냥 치킨도 있고, 막 돼지고기도 있고, 막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막 그냥 지글지글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막 온갖 종류의 막 양념을 써가면서 최고로 맛있게 해가지고 후각을 자극하고 시각을 자극하고 이 정도 하면 다 꼬르륵 해야 되는데 통이 안 하시네. 하여튼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 뭐 채소에다가 막 샐러드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임금이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가져다가 요리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린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것과 지금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 사건이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10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냥 채식만 딱 먹고 물만 마시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와, 오히려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관이 더 이상 할 말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천상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우상 숭배에 내몰리는 현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살라는 이야기예요? 네?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지금 감옥에다가 옥에 가둔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을 이제 징역형에 몇 년, 뭐 10년, 뭐 5년, 뭐 3년 이렇게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옥에다가 일단 가두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신문을 할 텐데 예스 하면은 살고 노 하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이 징역의 어떤 그 감옥에 딱 갇히고 나면은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살든지 죽든지 딱 그 둘 중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회유하는 것에 넘어가면 맞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 임금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진정한 신입니다. 그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넌 살았어.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몇 사람이 감옥에 투여되는데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거기서 죽어라. 그러나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내면 결국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성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황제 숭배해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묘사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2절에 가면 나중에 나오지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서머나의 감독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교부였는데 이분이 156년에 말하자면 이 일을 그대로 겪습니다. 이 서머나의 감독으로서 목회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회유를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예수를 그냥 부인하면 돼. 그냥 로마 황제 한 번 그냥 믿겠다고 하면 돼.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 동급이라고 이야기 한 번만 해.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카이 뭐라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오로지 우리 주님을 예수님만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죽습니다. 불타서 화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순교의 어떤 이 뿌리가 있는 교회인 거죠. 순교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랑 타협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우리는 살겠노라.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충성했던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시냐?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왕관, 스데반의 이름이 왕관이에요. 그 7 집사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스데반, 그 사람의 이름이 왕관입니다. 스테파노스. 그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자면 죽음의 왕관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 어떤 그 생명을 줄 수 없는 로마 황제가 어떤 말하는 그런 어떤 가짜 왕관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왕관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넘어가 보시죠.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나왔던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도 좀 자세하게 못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달린 사람은 좀 제발 좀 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이, 근데 여기는 지금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서머나 교회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에베소 교회에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들을지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이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긴다라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를 다해서 나는 기필코 죽어버려야지, 나는 기필코 낮아져 버려야지, 나는 기필코 나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려야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에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유를 이겨내고, 그리고 타협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 말하자면 첫 번째 사망은 그들이 생명을 주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의 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잠시 잠깐 유한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게 된 저 영혼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인지 영원한 사망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들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무슨 경제적인 유혹,
뭐 돈이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고, 또는 뭐 명예, 이런 것이 우리를 막 왕노릇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도 나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정 구원받았다 날짜를 알면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모두 죄가 아니다, 그런 헛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날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구원받고 있고, 그 구원이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구원의 3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눴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이나 어떤 회유나 어떤 뭐 핍박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뭐 부동산을 뭘 샀는지,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을 했고, 우리 딸은 어디로 결혼을 했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거기에 이 땅에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서 이런 것과 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함께 씨름하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다시 우리가 내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 되었구나, 이 접붙임된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접붙임을 되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요 늘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함께 그 은혜가 마음껏 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때로 고난 속에서 가난으로 궁핍함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 주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나갈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우리에게서 없이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